오늘 2016년 15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시간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벌써 4월 달이고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보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전에 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서와 후서는 이제 바울이 썼는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주부에 보면은 지도 속에 보일 겁니다. 물론 영어로 써 있어서 찾으셔야 되긴 할 텐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당시에 굉장히 좀 큰 도시였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서 약 3주간에 걸쳐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도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였고요. 그런데 전도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떠난 후에 처음 보낸 편지가, 예수님과 주후 52년 정도로 보이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1년이 좀 안 된, 곧 쓴 거죠. 다시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신앙생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있는 그 교회에 도망친 거라고 피해서 있는 고린도 지방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라는 이야기를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 여기서 말하는 박해와 환난은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박해와 환난의 의미는 단지 어떤 시험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영적인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고, 그것으로 인한 핍박이죠. 이 문제는 존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의 자식이냐 의 문제이고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더 확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하여 멘탈갑이었던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이 와서 환난이 있어서 힘들고 위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기회를 오히려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는, 어저께 우리 주인이가 또 애니메이션을
쿵푸팬더 3을 또 봤는데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 포가 계속 자기가 질문했던 게 그거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누구예요? 인가를 계속 고민해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쿵푸팬더 포죠. 포의 그 스승인 시프라고 하나요? 그 사부도 뭐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3개월인가 3년인가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좀 물어봐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못 물어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 이제 하기도 하는데 나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순히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물론 그것도 사실 힘들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동굴에 들어가서 도 닦는 거 힘든 일 쉬운 건 아닌데 분명히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또 가족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자신의 신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속감을 더 분명하게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오늘 이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면 그 주위 교회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자랑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을 여러 교회 중에 친히 자랑했다라고 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와 엄청 잘 믿어. 이렇게 엄청 고난 중인데 그런데 엄청 잘 믿어.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으시고 주신 믿음은 고난 중에도 꺾이지 않는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 고난 중에도 박해와 환난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라는 자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믿음이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 중에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데 바울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셨기에 감사하고 또 그 열매를 봤잖아요. 자기가 참여한 것도 감사한데 참여한 일에 열매를 맺었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요즘 선거 중이잖아요. 선거운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당연히 이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일하는 아주머니들 흔들면서 일당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일당 쳐서 그 기간 해가지고 전에 경험해본 바로는 2주일 정도 친가 한 달친가 해가지고 월급을 받는 건데 물론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좋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자기가 이렇게 수고해서 일했는데 그 사람이 당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기분이 좋죠. 자기가 이렇게 일했는데 떨어지면은 일당 받고 땡이지만 자기가 수고했는데 붙으면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열매를 맺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기 문 앞에 화분이 셋이 있는데 제가 꽃들을 잘 못 키우거든요. 쟤네들은 그냥 물만 대충 줘도 잘 자라는 애들. 그리고 물 잘 안 줘도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좀 많이 줘도 잘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조그마한 문 바로 옆에 있는 그 조그마한 거는 물 많이 주면 썩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도 하나 떨어졌어요. 썩어서. 저는 좀 위험해요. 근데 어쨌든 힘들게 감사함 가운데 일어나지만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고를 했는데 열매를 맺는다? 대단히 기쁜 일이죠. 농사를 져봤겠지만 여름에 일하는 수고가 있는데 분명히 수고롭죠. 근데 가을에 수확하는 거는 그나마 좀 뭐랄까요. 만족이 되잖아요. 수고한 것에 대한 만족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제가 방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저 형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리를 베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정말 싫었어요.
고통은 제가 그 정도로 싫어하지 않는데 그날은 엄청 싫었어요. 막 투덜투덜하고 가는데 논까지 걸어갔죠. 걸어가서 보리를 베는데 제가 너무 짜증을 내다가 이 손가락을 낫으로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잘 안 다쳐요. 이렇게 딱 안 다쳐요. 이렇게 안 돼요. 물론 아버지께서 물렁뼈를 떨어져 나간 물렁뼈를 주워 오셔가지고 여기 넣어서 다시 봉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저는 그 보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제가 안 뿌렸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다 뿌리고 같이 수확하자고 그랬는데, 예, 어디서 일거리만 저한테는 생긴 거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좀 마음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뿌리고 수확하면 마음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참여시켜 주신 그 일에 감사함으로 참여했고 또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일을 했는데 열매를 맺었으니 참으로 기쁨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왔는데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그 사랑이 사그러들지 않고 풍성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더욱 강력하게 확인해주고 증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해봤어요. 너희가 박해와 환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자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의 명확한 증거다.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자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서 심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지옥 구덩이가 아니죠. 이 판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판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판결은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전해들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판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판결을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수고와 판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수고하신 이 판결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이 판결이 보장하는 안전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의 박해와 고난에도 이 진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 고백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것. 내가 고난을 받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를 갈망하고 있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버릴 수 없는 안전함이시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진리가 되심이 세상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에 고난이 온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게으르거나 무능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실 일을 이미 다 하신 우리에 대해 부지런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사람들이 증거가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게 다 증거이고 내 발에 차이는 게 다 증거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게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증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 중에도 믿음으로 그들 자신이 사람들에게 산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산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에덴 밖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에덴 밖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냐 안 당하냐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함께 안 하시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신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세워진 믿음이냐,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냐, 성숙한 어른 같은 믿음이냐, 새싹과 같은 연약한 어린 믿음이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로 무너진 믿음의 집이 있다면 그만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도록, 살아있도록, 건강하도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고난의 파도에 지레 겁먹지 말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사단의 거짓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땅히 가져야 할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